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부산에도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사람들 많은 곳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손만 잘 씻어도 굉장히 예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외출하고 오시면 손 씻고 또 집에 계셨을 때도 손 씻고 그렇게 하셔서 또 철저하게 우리가 예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지고 장마도 또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새 것, 처음에 나는 것, 이런 것을 참 좋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제일 먼저 갖고 싶어서 새벽에 줄을 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새벽에 그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요, 그게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그걸 내가 가져옴으로써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정말 이걸 보면 폼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도요, 첫 것, 또 새 것, 이것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창세기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벨이 어떤 것을 드렸느냐 하면 처음의 새끼, 제일 먼저 낳았던 처음 새끼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과 그 모든 것을요 다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내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에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맥주 감사주일을 어떻게 드렸느냐, 1년 중에 농사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거둬들이는 곡식이 뭐냐? 보리였어요. 보리추수를 거둬들이게 되는데 그 보리추수를 거둬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격해요. 야, 하나님께서 공기와 햇빛과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그저 그냥 가서 돌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씨앗을 잘 자라게 해주시고 또 키도 크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열매도 맺히게 해주셔서 보리가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를 추수해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첫 번째 추수한 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도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뭘 봤느냐 하면, 어릴 때 저는 보리를 이렇게 키웠어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를 키웠어요. 근데 그 보리를요, 이렇게 보리밭에 가면은 보리가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 이렇게 둘러봐요. 둘러보고는, 야, 저게 제일 튼실을 하고 제일 좋다, 이런 거 있으면요, 그곳만 가서 싹 베요. 배에서 낫을 가지고 가서 배와서 그걸요 타작을 해요. 그리고 그 곡물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난 거, 뭐 정말 내가 먹으면 너무 아깝고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그런 아주 귀하고 좋은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는요 2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맥추절, 이렇게 보리를 거둬들이는 것이고, 한 번은 수장절, 우리 같으면 가을 추수감사절,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렸어요. 그 중에 이 상반기에 드리는 이 맥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보리 농사를 추수하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이러한 전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맥추 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돼요. 여러분, 도시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잘 느끼질 못해요, 그죠? 또 오늘날에는 농촌에 가도요 보리를 잘 이렇게 재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많아서.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리를 재배해서 그걸요 밥을 지어서 먹었어요. 요즘에는 뭐죠? 보리밥을 먹는다고 할 때 그건 뭐예요? 건강식, 그죠? 건강식으로 우리가 먹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리 농사는 거의 안 해요. 어쩌다가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은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촌에 가면 그 참 씨앗을 뿌리고요, 우리가 이제 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초여름이 되었잖아요. 봄에 뭐 하는지 아시죠? 모내기, 그죠? 모판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요 이만큼 자라면 이제 논에다가 갖다가 심어요, 그죠? 요즘에는 다 기계가 해요. 예전에는 다 사람이 뭐 했어요?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어요. 자 하면은 줄이요 하나 이렇게 옮겨가요. 그러면 옆으로 줄을 착 서 있다가요 그곳에 막 심었어요. 또 자 해요. 그럼 뭐 줄이 하나 또 넘어가요. 그러면 또 그곳에 막, 만약에 속도가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쳐져요. 뒤에 쳐져요. 그런 때가 우리의 삶이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농사를 재배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첫 번째 나는 거,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게 되었던 것이 맥추절이었어요. 여러분, 맥추절에 관한 규정이 출애굽기 23장 16절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맥추절을 하나님이 지키래요. 그 맥추절 지킬 때 어떻게 하라 했느냐? 내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내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려서 열매가 매일 제일 처음 난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배워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드릴지니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첫 수확, 이것을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처음 것을 좋아하실까요? 왜 하나님도요 사람들처럼 신상을 좋아해서 처음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드렸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첫 것, 새 것에는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제일 처음 난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요 그 드리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첫 열매에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드린 마음을 좋은 것으로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첫 것에는요, 정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이요, 처음 자식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처음 자식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아련아련하시죠? 기억이 아련아련해.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첫 아기를 품에 안고 얼마나 지극정성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마 이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밤이고 낮이고요, 이 아이에게 얼마나.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학교에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 처음에 학교에 들어갈 때의 그 감격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똑같아요. 처음에 아기를 가져서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서 이 아기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근데 여러분, 둘째가 태어났어요. 셋째가 태어났어요. 첫 번째 아기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경험은 어때요? 아니죠. 그죠? 저도요, 우리 첫째가 군에 갈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잘 지낼 수 있겠지, 잘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냥 휴가 한번 나오길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훈련 마치고 나면 가서 보려고 그냥 모든 걸 다 팽개쳐 두고 그렇게 했는데, 둘째가 군에 갔어요. 아이고 뭐 잘 하겠지. 면회도 안 가요. 아니 섭섭하겠죠, 그죠? 섭섭하겠죠.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처음 것은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에는요, 너무 진실해요. 그 마음에는요, 너무 순수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처음에 믿어졌을 때에, 처음에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감격과 그 순수한 마음과 그 열정은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간절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타성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와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생활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내 직분이요, 그저 그런 거예요.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이제는 형식적으로 돼요. 내가 이것쯤이야 뭐 이러면서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속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 속에는 성실함이 없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어졌다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품었던 그 순수한 마음,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되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가장 귀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저는요 참 교육자 생활을 처음 할 때를 많이 생각해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초심이라고 적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 순수함 잃지 말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빼앗기지 말자. 늘 내가 해이해지고 좀 쉬고 싶고 이렇게 되어질 때는요, 그걸 생각해요.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요즘같이 세상에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삽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발밑에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초심을 강조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니까 참 AD 1세기 말년에 사도 요한이요 쓴 책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요 잡혀가요. 그리고는 큰 솥에요 기름이 불불 끓고 있어요. 그곳에다가 이 요한을요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돼요. 이 황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게 사람이야 신이야? 그래서 이 황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 요한을요 밤모섬이라고 하는 데다가 귀양을 보내버려요. 그 밤모섬에서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뭐냐? 예언서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될 일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해서 예언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의 2장 3장에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지금의 터키에요 7 교회가 있었어요. 그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7 교회는 당시에 존재하는 당시의 교회가 그렇게 서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샘플을 삼아서 많은 교회들,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 너희들에게 내가 이 샘플로 말씀을 하니까 너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요 교회들에게 칭찬을 얻고 책망을 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를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샘플로 7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7 교회는요 그 교회들 가운데 칭찬만 얻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때요? 칭찬도 하나님 앞에 얻지만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칭찬을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책망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에베소 교회에 오늘 우리가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내 신앙생활을요 비교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 2장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이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보니까 7 별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7 금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주님이 사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들 즉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지도자는요 개인 내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대표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예요.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예요. 이곳에는 여러 가지 물물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때요?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부유한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뭐가 있었느냐? 온갖 죄악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곳에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아뎀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신으로 최고의 신이 무슨 신이었느냐? 제우스 신이었어요. 그 제우스 신의 딸, 그게 어떤 신이었느냐? 풍요와 섹선의 여신이었어요. 그 여신까지도 섬기는 신전이요,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었어요. 이처럼 죄악과 향락의 풍조가 너무 가득한 세속적인 그 세상 가운데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웠을까요? 그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고난과 유혹을요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자칭 이단에 빠지는 이단자들이 많았는데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퇴치하고 진리를 수호했어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4절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 내가 믿는 그때의 그 상황,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첫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초심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수호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참아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을 때의 그 처음 사랑을 계속 가지고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겁고 그런 것을 행하는, 그래서 예배와 봉사와 전도가 그런 가운데 행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 잘 돌아갔어요. 그러나 점점 성도들의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그 가슴 속에 빈 껍데기 같은 영적인 것이 너무나 하나도 없었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형식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형식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형식이에요. 그곳에는 진정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했던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예배의 매너리즘만 남아서 그곳에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믿을 때의 첫 마음,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요. 5절 우리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에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가 본래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식어져 갔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행식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신을 보는, 눈을 돌리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너희가 잘 파악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뉴턴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 형식적인 신앙이 내가 보인다면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나에게 있다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 결론이 뭡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실제로 그 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한때 그렇게 부흥했어요. 그렇게 진리사수한다고 이단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지금 터키 에베소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웅장했는가, 그 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 터키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슬람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다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과거 유럽은 기독교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웅장한 교회당만 남아있어요. 그곳에 오가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이요. 실제의 성도들은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곳은 술집으로 그냥 팔려서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인데 들어가 보면 술집이에요. 술집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유럽을 재복음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피선교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예외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예외가 아니에요. 벌써 한국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어때요? 교회들이요,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교회의 문을 닫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이 질병 하나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된다, 예배가 정상화되지 않아야 된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어때요? 왕성교회에서 또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얼마나 그 밑에의 댓글이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위기예요. 위기.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하여서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한번 돌이켜봐야 돼. 돌이켜봐야 돼. 핍박이 온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일이 나타날 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진짜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 우리의 개인도요, 교회도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초심으로 갈 수 있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돼.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사, 그때의 열심, 이걸 회복해야 돼. 첫 번째는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는데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고맙고, 내가 이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뜨거움을 얼마나 받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때에 눈물이 흘러. 여러분, 수개월 전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7.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곳곳에 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5층짜리 호텔이 무너지면서 그곳의 직원들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발견되지 않아요. 모든 직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 사람도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그 아내도요 장례를 준비하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얼른 그것을 나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요 구조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극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아무리 핸드폰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휴대폰에 수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이제는 배터리도 다 되었고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그동안 자기의 그 소변을 받아서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내가 죽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었대. 근데 세상에 한 칸 수신이 오더래요. 그래서 얼른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기뻐요.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요 그보다 더 극적인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시편 기자가 노래해요. 시편 4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은 어떤 재물을 나에게 많이 갖다 줘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취하고 싶은 것 다 갖다 줘도 이 구원과의 그 감격과 기쁨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어도 괜찮대요.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르대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써도 지나가고 내가 안 써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과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하는 거의 감격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감격이 사라져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마치 심장의 박동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들 이것이 없으면 죽어요. 구원의 감격,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요. 이렇게 건면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라. 감옥 바깥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나도 이만큼 기쁘다. 나는 이 옥중에서 죽을 것 같은 환경이지만 나는 기쁘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내 환경은 달라요. 달라요.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확신, 이 감격, 이 기쁨, 이 평화, 이걸요 종이에다가 적어서 호주머니에 항상 넣고, 그가 너무 병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전도 생활하면서 살아간 이유가 요 말씀이었어요. 요 말씀이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을 때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부요해지니까 교만해져요. 본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너무 내가 말하는 것마다 불평이요, 내가 하는 이야기마다 다 그게요 반항적인 이야기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본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본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재료예요. 재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작든 크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적신으로부터 왔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왔대요. 또 내가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요만큼 살아요. 내가 요만큼 부유해요. 내가 요만큼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감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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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수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는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족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는 것,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평해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로 베이스 감사라고 불러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어요. 내 자녀도 주셨어요. 또 내 손주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살고 우리 가정보다 저 가정이 더 행복하게 보이고. 여러분, 그거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신 하나님의 그 상황, 그것을 우리가요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감사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는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요. 여러분,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처음 사명 받았을 때 열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감사합니까? 그 뜨거운 그 열정과 순수한 그 마음 얼마나 열심으로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요만큼 지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직분에 관하여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에 얼마나 뜨겁고 감격과 감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무 식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너무 그것에 대해서 식어 있어서 반응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요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병 고쳐 주셔서 감사하고, 망한 것 재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평생 동안 충성해야겠다고 서원까지 해놓고 사명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요 감격과 감사가 메말라 가게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악순환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평생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외쳤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길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때에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결국요 그는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투옥이 돼요.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지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진짜 여기까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할 때에 그때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내가 직분 받은 거, 내가 사명 받은 거, 내가 충성스럽게 하는 거 이거 끝까지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가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가꾸어야 됩니까? 예수 잘 믿으면서 처음 것을 초심을 회복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기다리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는요 첫 열매요. 첫 열매. 첫 수확이요. 첫 마음입니다. 초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처음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우리 자신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의 것을 벗어난 게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또 우리가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며 그 감사 속에 또 하나님이 감사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